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잘 지내고 계시죠? 늘 대답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꼭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그래도 10월 말이 되니 조금은 가을 날씨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까지 나뭇잎이 여전히 이렇게 초록색이었다가 둘러보시면 조금씩 노랗게 붉게 물드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을과 단풍 관련해서 제가 최근 수필집에서 읽은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릴 텐데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붉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가을 햇살 속에 저마다의 빨강을 이루어 갑니다. 사과의 빨강과 토마토의 빨강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색소 때문이죠. 토마토나 복숭아 같은 여름 과일의 빨강은 라이코펜이라는 색소에 의한 것으로 햇빛을 받는 시간이 길고 고온인 조건에서 발현됩니다. 반면 사과의 빨강은 안토시아닌 색소 때문인데 짧은 일조 시간과 낮은 온도에서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사과가 익어가는 시기가 해가 짧아지고 날이 선선해질 때인 것은 그런 이유죠. 가을이 깊어질 때 비로소 단풍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엽록수에 가려져 있던 안토시아닌이 단일 저온 조건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물이 드는 현상이니까요. 빨강은 열정과 창조, 사랑, 생명력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죠. 그런데 나의 빨강은 토마토의 빨강일까요? 사과나 단풍잎의 빨강일까요? 작가는 지금 이 가을과 단풍을 보면서 누구나 자기 속에 빨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은 붉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발현될 적절한 때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빨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전해주신 그 빨강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속에 가진 그 붉은색으로 이 가을 물들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불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에서 드러날 때를 기다리는 그 빨강이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빨강으로 열정과 창조 그리고 사랑과 생명력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부 설교에서 계속 출애굽기를 다뤘는데 다음 설교 본문을 어디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교회를 이전하지는 않았지만 장소가 정해졌고 그곳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 상황과 비슷한 본문이 여호수아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관문 같은 성경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마무리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제2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하고 결과물이 나오는 성경이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희망찬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여호수아서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사사기서를 늘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았을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을 늘 가지고 있었고 늘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다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 주어진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를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무색하게도 꿈과 희망에 차야 할 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이 이 첫 말씀이 모세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가장 큰 사건인 홍해와 또 출애굽을 진두지휘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온갖 기적을 베푼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모세가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급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죽음 이후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수종자,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쏠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운 장 제2막이 시작이 되었는데 반대로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부담스러웠을까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동안 모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 모세가 시키는 것들만 잘 감당하면 만사 오케이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모세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한 사람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해온 역할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상상을 해보자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잘 정착시키지 못하면 그는 모세가 이루어 놓은 이 업적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직면한 상황이자 현실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도 여호수아의 삶과 비슷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도 당황스러움의 연속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여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되고 갈피가 잡히지 않는 그 혼돈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점점 더 인생에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다룰 수 없어 더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정말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실제 삶 가운데 무엇에 귀 기울이고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행인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은 약속한 땅이며 너희에게 내가 허락한 땅이다.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이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주시는,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 삶을 그냥 던져두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곳에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특별히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잡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있는 사람,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냥 던져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큰 역사 가운데 주어진 인생입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사랑 없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오직 돈과 성공만을 강조하는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확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하고 해야 할 것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할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고 싶어 하십니다. 뒤이어 읽게 되는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직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는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9절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처음 들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미 한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삶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을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신 것입니다. 새롭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가장 마음에 두었을 만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주신 이 말씀 때문에 큰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혹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봐, 그래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과 귀를 열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각자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야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되고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 힘과 용기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구조 안에 강조점이 보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이 봉투 구조에서 강조점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만지실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법칙이 담긴 율법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살면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드러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강조하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역동과 풍성함이 너의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이 많이 들려지지만 실제로 말씀과 부딪힘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은 많이 알고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말씀과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변명을 서로 어느 정도 양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려와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격려와 위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 응답을 기대하고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적당히 순종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한다면 이러한 힘과 위로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을 다해 지켜 행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이 오늘 하나님 명령의 중심이고, 그것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핵심입니다. 물론 말은 쉽고 실천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도 잘 아시는지 여호수아 1장에서는 이어지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1장 후반부에서 힘과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가 곧바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단강 동쪽에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 동쪽에 기업을 얻어서 굳이 요단강 서쪽 이 가나안의 본진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함께 싸우겠다고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를 축복하는 그 말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싸움과 전쟁을 통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의 대답을 듣고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녕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여호수아에게 이 두 지파 반은 큰 힘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도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 내가 지쳐 쓰러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함께 당신의 짐을 대신 지겠습니다. 소리치며 달려오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니, 순종하기도 전에 순종하기를 바라면서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 중에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이 여러 영감을 주고 계신 송기령 박사님의 이 책 두 권이 있습니다.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그리고 호명사회라는 책입니다. 23년에 출간된 핵개인의 시대는 이 산업의 구조와 가정의 구조 등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권위가 깨지고 융합되면서 개인주의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고, 또한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이 강해져서 새로운 개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바로 핵개인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핵개인은 24년에 나온 책 호명사회로 연결이 되는데, 이 핵개인들이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다 보니 이 조직이나 직업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브랜드화되고 나라는 정의가 중요해지는 사회가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이 송기령 박사님의 이런 분석들이 일리가 있고, 또 시대의 변화를 잘 예측하고 서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면서 또한 공감하면서 읽다 보니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핵개인의 시대에 호명사회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지 못하고 네트워크를 갖지 못하며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개인의 결정과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일수록 그에 따른 책임과 결과는 오롯이 스스로 지게 될 텐데, 이렇게 복잡하고 다변한 사회 가운데 나라는 브랜드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런칭할 수 있을까? 모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먼저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여러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가두어 두더라도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대신 혼자 살아낼 필요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잠시 등 돌리고 외면할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손잡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한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이 되어주면 됩니다.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서로 손잡아주는 하나님의 사람과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덕소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상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걱정되고 불안하고 답답하십니까? 예,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안에는 이미 빨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붉은색 말입니다. 이 가을 이제 그 빨강이 발현될 차례입니다. 예, 주님,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두 지파 반처럼 담대하게 고백하며 함께 손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걸음 대신에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일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내게 일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할렐루야. 거주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립니까? 왜 이렇게 자주 멈춰버립니까? 잘 계획되고 안정된 삶을 그렇게 원하지만 우리 삶이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더 많은 그런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연애와 결혼 문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 꼭 들려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냥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특별히 부르심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개인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지파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두 지파반이 되어서 이웃들과 친구들을 혼자가 아니라고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그렇게 이웃들과 친구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살아온 것들 우리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두 지파반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넘어지고 울고 있을 때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함께 기도해주고 손잡아 주었던 이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그 두 지파반이 되어서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살리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 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답답함 가운데 결정을 미루고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의 음성 듣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 십자가에서 주신 사랑과 생명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